민족의 애국운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3.1 만세운동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그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가오를 기도하고 다시 하나 되는 그 한국교회를 기대하며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가 개최됐는데요. 준비위원장 윤병원 감독님을 만나 3.1운동 정신과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게 만나니까요. 예수님처럼 어떤 그 환한 빛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 어떤 그 마음이 따뜻하고 또 왠지 뭔가 끌리는 것 같고 또 한국교회 아주 큰 일을 저지를 같은 그 분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이제 하시고 이제 계시잖아요. 그 감독님께서 그동안 그 교계에서 많은 그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요. 기독교 감리회 그 중부연회 감독으로 시작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기부 대표회장, 뭐 1천만 그 기도 대성회 그 대회장을 이제 역임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그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 그 준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런 그 큰 사역들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감독님이 목회 신념과 목회 철학이 바로 서지 않았다면 이거 불가능했을 거라고 이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마귀를 제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는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이겨야 전도도 되고 또 세계 복음화도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로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늘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교회의 가장 강점은 연합이다. 마귀는 분리시키고 또 나누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데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연합하게 하면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 연합한 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생각해서 연합한다 그러면 어쨌든 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그 한국교회에서도 이를 기념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3.1운동 100주년을 갖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이번에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 준비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3.1운동은 사실상 기독교만의 운동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민족 전체의 운동인데 저는 이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민족적인 역사와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세 가지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 민중 계몽운동이다. 그 당시 뭐 우리 한국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열악해서 학문적 가치나 또는 민족의 동질성을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 개신교로 인해서 또 미션 스쿨들로 인해서 이 만세운동이 독립선언이 각 이제 한글로 전파되고 또 태극기 그리는 운동을 통해서 한글이 확산되기도 하고 또 그것의 중심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당위성 또 대한 독립이 돼야 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이제 어떻게 자주 국가의 힘을 기를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국민 전반에 퍼지는 계몽운동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뭐 천도교가 300만이었지만 천도교는 뭐 그렇게 큰 조직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불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고 근데 그 당시 1.5% 미만의 약 2천만의 20-30% 20-30만밖에 안 되는 1.5%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직력이라는 거죠. 하나의 총회에서 각 노회나 또 이제 지방회로 연결이 되고 지방회는 개교회로 연결되고 그런 조직력 또 하나는
미션 스쿨 학생들이 갖는 그런 이제 순발력 이렇게 봤을 때 미션 스쿨 아이들과 또 교회에 대한 연합을 통해서 각 교회가 이 시장이나 장터가 운동의 중심이 되는 마당은 됐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건 거의 교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3.1 운동은 구국기도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자의적 해석이긴 하지만 3.1 운동 그러면 3.1치 하나님 운동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청년의 세계화 운동이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션 스쿨에 14살, 17살, 그 당시 유관순 그러면 3.1 운동의 대표적인 이제 10사로 이제 추앙받고 있는데 당시 17살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17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의 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28 독립선언을 했던 거나 그런 것처럼 해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아주 공교롭게도 다 기독교를 접한 사람들이 되어서 국내 미션스쿨 또 세계의 유학생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이 연합하는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왜 세계에 알려줘야 되느냐. 독립하려면 이 독립에 대한 자주적인 역할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과 더불어서 청년들과 학생들이 세계에 대한 눈이 떴고 열강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힘을 얻겠다는 일들이 이 3.1 운동을 통해서 청년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세계로 눈을 뜨게 하는 청년의 세계화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100년을 맞이하면서 사실 요 한교총 처음에 한기총 또 한교연 또 한장총 세기총 이런 단체들이 다 함께 연합하고 거기에 교단장 목사님들이 대표로 모였을 때 이제 저를 준비원장으로 세워주셔서 일을 끌고 가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관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연합을 통해서 기도운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마귀의 영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분열은 마귀 역사지만 연합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민족교회로 이제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CCC를 동참시키고 전국의 교목과 미션스쿨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순서에도 넣고 그래서 함께 이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교 청년들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3.1 운동의 민족적 역사의식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일에 이제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듣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그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도의 힘을 통해서 민족의 어떤 그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될 이제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기독교만 아니라 우리 민족들이 한번 다 태어나와서 어떤 그 의식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갖지 않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어떤 모범적인 보여지고 사회적인 그 일들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일들을 그 국민에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기독교가 주최하면 불교나 다른 천주교나 해서 안 모일 거고요. 만약에 우리 유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온 민족이 함께 하려면 정부 주도 행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그러나 기독교가 갖는 역사적 주도성 그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다 이제 만세 거점에 운동의 거점이었고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잘 연합해서 우리가 기도회가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좀 영향을 줘서 이렇게 귀합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또 어느 기회가 되면 민족 전체가 이 민족 자결주의나 자주적 역사나 또 종교를 뛰어넘는 그 우리나라가 세계화를 이루는 리더십으로 가는 그 규합하는데 기독교가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서민운동의 목사님도 계셨고, 기독교도 있었고, 천주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종교가 다, 뭐, 업무 이것까지 있었는데요. 이럴 때 어떤 그 기독교의 정신만 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물질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 정도를 이렇게 온전히 심어지고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역사를 그 중시해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과거의 역사가 그 현실에서도 이제 그 반복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지난날의 그 가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한국교회가 그 민족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명감을 그동안 멀리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한국교회가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그 비전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종교는 다 이제 그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불교는 뭐 불경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교는 묵상적 경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깨달은 거, 또 좋은 이야기들. 그래서 그 속에서는 뭐 나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영적인 뭐 귀신의 역사 이런 건 있지만, 그런데 기독교는 이게 경전이 무슨 경전이냐면 역사적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의 뭐 모든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개하는 것이 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역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1919년 100년 전의 3.1운동은 우리에게 주는 역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독립선언문을 기록하면서도 기독교 정신인 그 비폭력, 무저항을 이제 주장했고, 우리는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인도의 간디의 무저항 운동까지 전개됐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역사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역사를 주도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의 그 역사성을 오늘날 그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3.1운동이 갖는 민족에 대한 역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 가지 역사성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전수하고 계승해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제 낮아지고 어떤 모범적인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그 비전을 이제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 지난번 그 1천만 그 기대 대성회를 통해서 심사 1180년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죄를 회개하는 운동으로 시작으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고자 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 역사 한국교회 그 연합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그 한국교회가 다시 어떻게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신사참배 문제를 22년 동안 구체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건 내가 깨달은 사명이다 생각하고 22년 동안 준비하면서 그때 깨달은 게 이제 국지적인 회개는 있었지만 민족 전체 회개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민족 전체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적 죄값을 이제 끊어보자 하는 것 때문에 했고, 영적 죄값으로 인해서 1대는 이제 당대가 어려움 당하고 2대는 육신적인 어려움 6.25다 이렇게 보고요. 3대는 정신적인 어려움 IMF다 봤을 때 4대는 영적인 어려움인데 우상숭배하면 3대와 4대의 죄값을 찾으시다
찾으시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셔서 그럼 4대 영적 이 죄값을 찾는 역사를 봤을 때 분열이거든요. 죄값이. 또 대형 교회들과 민족의 리더급인 목사님들이 다 아주 어떤 면에서 속된 표현으로 난도질을 당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끊어보자. 끊으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했는데 정말 하나님 도우심으로 잘 할 수 있었고요. 170개 교단과 단체가 연합으로. 두 번째는 초대형 교회들도 잘 도왔지만 어느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티끌모아 태산인데 감독님 저는 태산이 되는 티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 근데 나 같은 교회가 뭘 거기 참석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럴 수 있는데 내가 가서 태산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래서 군산 또 뭐 횡성 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까지 일찍 예배 드리고 많이 모였고 이 서울 근교의 작은 교회들 뭐 저와 관계된 분들도 있지만 광고를 통해서 이제 한두 명 또는 뭐 어느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만 오고 또 교인들 몇 사람 오고 그래서 작은 교회들도 연합기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의 시간이 작년 신사참배 86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3.1운동 100주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 기득권 싸움이거든요. 네. 요사이 뭐 태극기 부대, 뭐 촛불 부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설교에도 촛불과 태극기는 하나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왜 촛불과 태극기가 왜 대립하고 있냐? 이건 이념과 사상 싸움이고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모임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촛불은 뭐 누구를 지지하고 뭐 태극기는 누구를 지지하고 촛불은 촛불 혁명, 태극기는 그러면 거꾸로 태극기 혁명을 일으켰다. 이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3.1운동처럼 조국의 광복이라는 일제 항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었던 것이지 거기에 뭐 불교에 누구를 밀고 뭐 누구를 밀고 일제 누구를 밀고 그랬으면 그 운동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이 1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건 기독교의 가치는 다양성입니다. 기독교는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기총하고 NCCK 있을 때 둘이 합쳐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왜? 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근데 한기총이 이제 뭐 한교연 또 한교총 이렇게 지금 나뉘어진 모습이 보니까 너희들 합쳐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기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서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유 목사님은 유씨고 나는 윤씨거든요. 근데 뭐 속되게 표현해서 짐승들이 야 우리 어지러운데 야 다 사람인데 윤씨하고 유씨하고 다 사람이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성이 많으냐 그렇게 했을 때 합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장로교도 뭐 많은 장로교 있는데 한정총이라 하나 뭉쳐서 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이 단체의 독특한 그 성격을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거죠. 한기총이 성격, 그 다음에 추구하는 거, 한교총이 추구하는 거, 한교인이 추구하는 거, 뭐 이렇게 추구하는 걸 좀 인정하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서에도 말씀하실 우리가 바울파다, 개바파다 막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야 바울파도 아니고 개바파도 아니야. 우린 다 예수파, 그리스도파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추구하는 사상과 이념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게 절대로 안 바뀌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바꾸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교리와 장장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지만 성경과 기도는 안 바뀌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복음으로 기도해서 이 민족의 복음과 기도로 하나 되는 역사로 모이자. 그러면 그때만 다 연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기들 열심히 단체 일을 하다가 또 뭉치자 그러면 확 뭉치면 됩니다. 근데 요새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렇게 잘 안 된다 하는 이유는 이 사상 싸움에 함께 섞이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우리가 다 하면 돼. 우리 힘 있고 돈 있어. 그러니까 우리만 하면 돼. 그 대형교회 하나만 이제 압박하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작은 교회는 우리 같은 교회가 이 민족에 뭐 힘이 되나? 그리고 뒤로 하면 힘이 안 되는 거죠. 70년대, 80년대 100만, 150만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의도에서 그때 저도 그때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모이는 교회들을 보면 순서를 안 맡은 대형 교회들도 민족의 기도의 일꾼이 되겠다.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 됐다. 이 민족의 하나 된 것으로 이제 민족 앞에 그리고 세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된 그 모습을 보이겠다는 순수한 마음 뭉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사상 싸움, 이념 싸움처럼 보이니까 뭉치기 싫은데 이런 3.1운동 100년을 기해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연합단체나 기관들은 기관대로 무슨 마음에 우리가 복음과 기도로 민족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됐구나. 그리고 뭉치면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는 내가 순서 안 맡았는데 하나님이 순서 맡아야 복음이 증거되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동참하는 것으로도 작은 교회는 나도 같이 가서 티끌 같은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뭉치면 정부나 또 타종교나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기독교가 되기만 하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만 복음과 기도로 하나 돼서 이 민족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저들이 4분의 1 된 뒤 알았더니 복음과 기도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이면 민족 복음화와 그다음에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그것뿐 아니라 무너진 북한의 교회까지 세우는 복음 통일의 역사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연합은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과 기도로 무조건 연합하면 나머지 많은 것들은 덮어지고 겉으로 보이는 건 세상이 보는 기독교는 저들이 하나 됐네? 와 저들이 한꺼번에 뭉치네 이렇게 보이지 사상 싸움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서로 막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그러면서 이번에 100년을 맞이하면서 아무런 기득권 없이 뭉쳐서 복음과 기도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1,000번 대소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댓글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근데 그 행사 중에서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하나도 흐트림 없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로서는 이거 감동적인 일이었거든요. 어쩌면 심장이 벌렁벌렁 할 때도 있었고 허파가 진짜 그냥 두근두근해서 어쩔 줄 몰랐은 그런 이제 일이 됐는데 이 사무실도 좀 그런 이제 행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온 국민이 온 기독교인들이 좀 모여서 한번 화이팅도 하고 힘들 이렇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렇게 힘을 모아주면 어떤 비전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그 영향을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어떤 이거 하는 모양새가 갖출 수 있는데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염원이 있어요. 목사님도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어려움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민되는 일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디스하면서 댓글을 걸면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려움 잘 이제 극복하셨고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계기의 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태클 거는 사람들이 다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태클 거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옳다 절다 이렇게 태클을 거는데 예수님 시대도 그랬을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태클 거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고 율법사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태클을 걸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어느 때는 뭐 인간적으로 뭐 대항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그 대회를 이끌고 가면서 대항하지 마자. 이 말이라는 것은 대항하면 또 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항하지 말고 기도로 쭉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도로 쭉 갔었고 또 비는 왔지만 비가 온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3일을 금식했고, 네 그리고 전체 교인들이 작정하고 매일같이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비가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공교롭게 어느 시간에 잠깐 비가 왔지만 비가 올 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 시간 지나면 또 비가 그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근데 성도들도 안 움직였고 우리가 저도 이제 비 우산 안 쓰고 이제 강단은 우산 안 쓰고 다 그대로 있기로 했는데 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들 비 맞으니까 우산 들고 뛰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다 치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많은 사람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더니 우리 유 목사님처럼 거기에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우리가 안 움직이니까 성도들도 안 움직였다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비 온다고 뛰어나가 그랬으면요 성도들 다 뛰어나갔을 거예요. 네 그러나 목사님들이 안 움직이니까 성도들도 안 움직였고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기도하러 왔으니까 그런 은혜의 그 기도의 시간 여의도 집회 때도 비가 억수로 오는데도 많이 안 움직이고 그때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성도들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역시 이 집회는 모든 집회는 기독교 집회는 복음과 기도를 위한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는 집회가 되면 성도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집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순서를 그 진행하는 걸 보면 1부는 이제 섹션, 1섹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일 100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감사에 대한 축제. 그래서 CCC 학생들이 찬양단이 한 363명, 33명이 강단에 서고 밑에 330명, 33일을 상징하듯이 그래서 찬양을 이끌면서 찬양 축제로 벌어집니다. 2부에는 이제 어린아이부터 중고 청년들이 깃바 들고 만세행진을 벌이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을 외쳤던 고등학교 이제 경신고등학교 학생이 외쳤던 것처럼 교목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24명이 올라가서 그 독립선언을 요약 독립선언을 한마디씩 이제 선언해낸 그런 퍼포먼스가 있고 그리고 메시지 2명이 이제 5분씩 메시지를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과거의 기독교적인 역사를 통해서 3.1운동의 역사가 어떤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3.1운동의 정신을 100년 돼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시하는 설교는 아니고 메시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끝나면 3부에서는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기총 또 한교총 NCCK 다 대표회장을 했고 교단장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자 이렇게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단장들과 함께 한국교회 미래 선언문을 또 낭독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잡는데 그중에 예배부터 2세션, 3세션에서는 90분 동안 생방송됩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유선 TV들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들이 생방송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역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부터 감동받을 거고요. 또 거기에 무슨 뭐 태극기가 갖는 이슈나 촛불이 갖는 이슈나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3.1운동의 순수한 복음의 역사와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복음과 기도로 이 민족의 그 산 복음의 아름다운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하자 하는 것이 이번에도 목표이기 때문에 오는 분들마다 다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근데 기대가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순수한 그 복음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또 우리 그 심장을 진짜 쿵닥쿵닥 뛰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가슴 속에 이렇게 맺히게 하면서 이번에 그 3.1 운동 대회 이후에 감독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또 다른 대회나 비전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그 신사참배는 제가 20년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했던 거지만 이번에도 제가 만든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회의하면서 이제 사무총장 목사님들이나 다 해서 이제 정성진 목사님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맡아주면 이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맡지 못하면 좀 어렵지 않겠냐 해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그냥 뒤에서 조용히 섬기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해나오는데 다음 계획은 뭐 없습니다. 없지만 제 개인적인 희망은 한국교회 연합 이렇게 하는데 너무 연합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연합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저 기독교는 연합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다 한국교회를 대표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다 각자 대표하기를 원하지만 정부에서는 대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각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장로교가 다 왜 하나 안 되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한장총이라는 그 안에 백수십 개의 장로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한기총이나 또 한교연이나 한교총이나 이렇게 뭐 NCCK는 또 다른 그 주류가 있으니까 이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교단들이 하나 되게 너무 하나 될 것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 되면 좋지만 하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뭐 그 장로교를 보니까 이렇게 서울 뭐 지방 이렇게 순서대로 대표회장 총회장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뭐 한기총이 이번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리더십 되면 내년에는 한교연이 하고 그 다음엔 한기총이 하고 그래서 주된 대표 단체를 통해서 올해는 이 단체를 통해서 정부와 다 관계를 하고 내년에 이 단체를 통해서 정부와 다 관계를 하고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라도 연합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으면 제 개인적인 희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교총처럼 아니 한장총처럼 대표적인 사람 하나 세우고 그리고 한장총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것처럼 대표적인 연합체를 세우고 내년에 여기 뭐 그 다음에 이게 순서대로 하면서 정부와 대정부 이제 그 통로를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갖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연합이라는 목표를 갖지 못하지만 연합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대정부나 사회의 통로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제 희망인데 제 개인적인 또 다른 희망은 요 이제 신사참배와 3.1운동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3.1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조선 총독부 보고서에 실제 정부 보관소죠. 거기에 그 역사학자 김명구 박사가 이제 한 얘기긴 한데 거기 기록이 돼 있대요. 3.1운동은 기독교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말살시켜라. 이게 그들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통해서 약 20-30년만 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100만 전도 운동을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전도를 들으면서 막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민족에 대한 역사를 위해서 교회로 막 들어오니까 신사참배라는 걸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제합리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다 불타고 어려움 당하고 타종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통해서 이렇게 꽉 꼬꾸라졌는데 작년에 신사참배 회개운동을 했으니까 올해 100년의 이 3.1운동이 민족의 아주 그 깃발을 드는 그런 역사의 전환점과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더불어서 이 신사참배와 3.1운동에 대한 세미나나 역사적인 평가를 통해서 좀 우리 후배들에게 문서로 이 자료를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학자들을 모시고 또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좀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렇게 개최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음 세대 아주 강조하는데 다음 세대에 뭐를 해야 되는지는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아이들이 줄어간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4천만 대 아이들이 교회 아주 버글버글했습니다. 지금 5천만이거든요. 4천만으로 줄어도 아이들은 여전히 태어나는 인구가 줄지만 4천만의 노령화 시대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예전에는 교회 와서 음악도 배우고 또 복음도 전하고 듣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배우면서 지금 연예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서 배우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 교회 와서 아이들이 그 장성했을 때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세계화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또 무엇을 제시해야 복음과 함께 무엇을 제시해야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아 내가 교회에서 이걸 배워서 내가 이렇게 가수가 됐습니다 하는 것처럼 아 내가 교회 오빠 교회 누나를 통해서 이걸 배워서 지금 내가 이런 인물이 됐습니다라는 중요한 이슈들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또 실제 이제 그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잘 묶어서 다음 세대에 그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내가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면 다시 교회에 몰려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내는 다음 세대 포럼 또는 세미나, 다음 세대 전국 그 다음 세대 제시하는 그런 전국 운동들을 좀 펼쳐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본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만나뵈니까요, 정말 한국교회 거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모님 아까 잠깐 이제 뵀는데, 미미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모님들이 보면, 그 목사님 그 하는 얘기가 야당이다. 너무 오른받고 정말 가장 힘든 사람이, 사모님이시다. 근데 생각이 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딱 한 분만 중도라고 얘기했어요. 다 야당이라고 했는데, 네. 그 보시는 그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중도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강력한 우파죠. 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인정하는 게 일단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 설교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우리 아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설교에 은혜를 받으니까 뭐 야당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자는데 세 번째는 제가 온유하고 겸손하자, 싸우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를 이 속에서는 부부를 끌어도 이게 표출되는 순간에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도 싸울 일이 있을 때 표출하지 마라. 얼굴 관리 더 하고 이 속에서는 부부를 끌어도 이 얼굴 관리 잘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왜? 싸우고 또 분열 이건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춘기도 없습니다. 제가 없앴어요 아주.
사춘기를 왜? 애들한테 물어봐요 사춘기. 사춘기 뭐냐 이제 질풍노도의 세계. 뭐 그다음에 막 뭐 화도 나고 막 싸우고 막 말 안 듣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게 있니?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야? 마귀 역사지. 그럼 마귀를 이기려면 뭐 해야 되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기도 중에 마귀를 이기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금식 기도다. 그래서 사춘기야 3일 금식.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이리 와 너 사춘기니? 그러면 아니에요 그래. 네, 금식하지 않으려고. 그 작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는 선에서 어유. 아니 그걸 성경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성경에 그런 게 있니 없니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럼 마귀는 분열시킨 역사, 그 다음에 싸우게 한 역사,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역사,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러면 청년이지만 이 열정이 있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야. 우리 3.1 운동의 유관순 여사 봐라. 아주 열정을 가지고 기도에 인물됐고 또 모든 그런 인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사춘기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자. 그리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다 이깁니다. 집에서는 뭐 집에서도 막 엄마가 화내고 그러면 전화 와요. 감독님 우리 애가 막 화내요. 그럼 바깥 너 엄마 화내니? 잘못했다 그래라. 엄마 미안해요. 사춘기니? 사춘기는 아닌데 화만 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저를 뭐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하니까 그리고 모든 걸 기도하면서 이제 방향을 정하죠. 근데 이제 우파니까 그 방향을 가는데 같은 방향을 하는데 약간 조절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있죠. 그 잘못됐다 왜 그러고 가냐 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여지껏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뭐 감독에 출마한다든가 뭐 교계 일을 한다든가 했을 때 한 번도 그거 왜 합니까? 돈 들어가고 시간 뺏기는데 교회 일이나 열심히 하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도 하나님 일이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이제 소홀히 하지 않으니까 내가 감독하면서도 새벽기도 내가 다 인도했고요. 그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정말 특별한 때면 제가 다 인도했고 주일 낮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성도들에게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근데 줄 게 없잖아요. 우리는 받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영적인 거니까 내가 가장 아름다운 설교. 그다음에 기도구나. 그래서 매 시간 안수합니다. 매일 새벽 안수하고 또 철회 때도 예배 때 다 안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꿈꾸는 목회는 우리 성도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런 목사님처럼 좀 저런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정도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로 어느 정도 만족해. 그게 제 꿈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 막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지금 능력 있어서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저분처럼 능력은 없지만 우리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나는 우리 목사님 기도로 만족한다 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 대한 꿈이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런 게 꿈이니까 내가 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은 마귀 역사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지만 부부싸움을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여당이 나오고 우파가 나와서 박수를 드립니다. 한국교회 이번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에 함께 동참해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하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3.1운동 100년 한국교회 기념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나갔으면 좋을지 또 여기에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전적으로 밀어주고 또 이렇게 아픔도 같이 공유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는데요. 그런 방면에서 목사님 좀 위로도 해주시고 또 한국교회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뭐 3.1운동 100년을 맞이하는 건 우리 세대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200년 여기서 맞이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3.1운동 100년을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역사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통해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그 서울시청 앞 3월 1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을지로역으로 그날 뭐 대통령이 뭐 야외 그 기념식을 한다 그래서 다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을지로역 쪽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 거기 다 소통이 되니까 차도 그렇고 전철도 거기 내리면 바로 나오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모이면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갖는 그 아름다운 것은 너나 나나 이런 뭐 어떤 기득권 또 내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3.1운동의 그 역사적인 은혜를 우리가 계승해 갈 수 있는 시대로 맞이했으니까 크나 작으나 또는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대한독립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코리아란 말이요. 코리아 KOREA 이거를 히브리어로 써봤어요. 그랬더니 꼬레 그것은 부르신다는 의미가 있고 아는 하나님 주님 아도나이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그 코리아란 말이 말입니다. 그게 그냥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일제 가면서 고려라는 것을 통해서 조선은 일제 조선 때문에 조선징 이런 것 때문에 안 썼는데 사실은 고려란 말이나 조선이란 말 뜻은 같아요. 네. 그 의미는 같아. 그래서 고려의 후손으로 조선을 했지만 우리는 고려의 그 정신을 따라가는 말이야. 글자만 다르지 한자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고려라고 쓴 것 같고 뭐 그 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써왔지만 그걸 히브리어로 썼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가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백성이 있어야죠. 이번에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모이면 우리가 그 3.1운동의 역사적 개성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광교회 성령께서 이끄는 교회 할렐루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화와 자유를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음을 감사함으로 느끼며 윤성원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